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구약 시편 18편 27절에서 30절, 구약 814쪽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앞에 눈이 잘 안 보이시면 스크린을 참조하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뼈를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백성은 양이 내가 늘 기도하는데 멀리 이사를 갔지만 오늘 여기에 참여했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구반주자, 신반주자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건강에 좀 나빴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시편 18편은 아주 힘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자체가요. 18편은.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기원이 확 올라오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찬양의 시인데 다윗은 그 모든 원수들이 많았어요. 가는 길에 원수들이 많고 사울 왕이 특별히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고 곳곳에 함정이 많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수가 있었지만 그 가는 길이 꼴짜기마다 어려움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하고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다윗 승리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할 때 시험을 제가 뭐라 그랬죠? 늪에 빠지지 말고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늪과 덫은 어디에 어떻게 쳐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덜크덕 걸릴 수 있잖아요. 빠질 수 있습니다. 걸리면 빠지면 내가 내 스스로가 허우적거릴수록 살육할수록 더 빠져가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그 시험거리가 많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자기 사위이지만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섰는데 그 사이사이 걸음걸음을 다 이겨냈고 피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피하라. 전쟁에도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만두라. 이런 은혜와 섭리 속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금년 한 해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이었지만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짧은 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곤고한 시절에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래 정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27절 보실까요? 27절을 같이 보시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곤고하다 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8아들이 있었는데 그 8아들 가운데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8 다 가운데에 그 7째인가 6째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런 이름이 모르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귀여움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그냥 혼자 독차지하다시피 받아야 되는데 막내면 그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심부름꾼이 됐습니다. 늘 시키는 것입니다. 형들이 시키고 아버지도 시키고. 그래서 들에 가서 양을 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형들을 다 두고 말이죠. 다윗은 그런 들판에서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치고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들판은 춥기도 하고 이리도 많고 도둑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참고 견디며 외로운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자식들이 걱정되잖아요. 전쟁터에 갔는데 어떤 분은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청소하러 와서 아들이 군에 갔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되신 남편이 더 걱정된다고 운다고 그런 거. 자기 친척 집에 누가 있는데 그 특순을 아마 나와서 했던가 봐요. 한데 다 괜찮은데 이제 아버지가 말이죠. 눈물을 쭉쭉 흘리며 찬송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그래서 순종을 잘하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형들이 잘 있는가 가보라. 그렇게 해서 가보았단 말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심부름이는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는 말이 네가 왜 양들은 버려두고 이 전쟁터 감히 네가 왔느냐? 네가 뭐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니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다고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다윗을 징크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당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저 블레셋의 대장수 거인 골리앗이 탁 나와서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 무시당하면 여러분 편합니까? 저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시당한다. 하나님 이름 무시당한다. 저는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이름 무시당할까 봐 정말 참고 견디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형제들이 저를 핍박하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다윗이잖아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신이 어떻고 저떻고 자 나와봐라 말이죠. 키가 2m 90이 넘어요. 3m 가까이 되잖아요.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의 무게가 60kg. 우리 여성분들 몸무게잖아요. 그걸 그 옆에 들쳐 돌리듯이 막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방패까지 입고 갑옷을 입고 다윗이 너무나 격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나가 보겠다고. 그래서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히니까 안 맞잖아요. 소년 다윗이. 그때는 한참 전까지만 덩치가 있다 하지만은 군복도 입어봐야 갑옷을 맞지.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고
시냇가에 물맷돌 5개를 딱 집어서 들고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뿐한 모습으로 적진을 향해서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 들녘에 있을 때에 외로울 때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을 타고 비포와 수금 속에서 성령이 임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악한 마귀가 사탄이 틈탈 때에 귀신 막 횡설수설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갑자기 수금을 탄다고 그 괜찮아진 게 아니고 빈들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을 젓고 그리고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양들을 잡아서 입에 물고 갈 때 다윗이 내 양인데 말이죠. 다 쫓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쫓아가서 뒤를 쫓아가서 그 사자를 입을 말하자면 아가리죠. 뭐.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가리는 하는 말은 좀 속된 말 같고 그 고기들한테 하는 것 같고 예, 짐승의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 입을 구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보니까 내가 이 모퉁이는 작아도 모습은 적어도 골리앗 2m 90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 돌을 무엇들을 던진 것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사예요. 내가 한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속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끔 각도 조절해가지고 던지는. 그리고 들녘에 있으면서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짐승들이 있으니까 이 짐승들 오면 저거 쫓아야 되겠다 싶어 돌을 들어가지고 목표점을 하나 정해놓고 던지니까 궁수가 절대고 10점짜리 탁탁 막는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10점, 10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통으로 갑옷, 투구 다 입고 있는데 이마에 탁 맞아서 그대로 딱 쓰러져 버렸잖아요. 칼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 그 무거운 칼을 빼서 목을 쳐서 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들녘에서 훈련시켰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녘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직접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가 있지만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잘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시험이 들어서 악신에 들려서 죽이려고 할 때에 수금을 타면서 기도 중에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목을 가지고 갔을 때 여인네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숨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는 노랫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하니까 이게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시험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도 질투가 나옵니다. 시기, 질투 이것이 들면요 다 무너집니다. 모든 시험의 근원은 시기요 질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는 그때부터 속에서부터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내 왕의 자리가 뺏긴다. 이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위 삼았지만은 집에 왔을 때 갑자기 사울도 왕입니다. 장수입니다.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잽싸게 피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가슴에 꽂혔을 것입니다. 벽에 딱 꽂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후에 사울 왕이 군사 3,000을 뿌려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을 찾아 목을 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골골마다 다윗을 찾으려고 다 헤맸잖아요. 어지간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살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그때 다윗은 훈련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법인지,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피할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공고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외에 답이 없다고 무릎을 꿇는 겸비한 종들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 교만하고 입술이 폐역하고 부정적인 자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폐역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물리쳤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어야 했고 여호수아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갈 길이 주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두 번째 앞길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18편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등불을 켜시며, 다른 성경으로 공동으로 번역으로 보면 야훼여 당신은 곧 나의 등불, 내 앞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주석이 없어도 쉽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기서 내 흑암이라는 것은 다윗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에 한번 부딪히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적인데 잠이나 자고 될 대로 되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긴장케 하시고 기도의 점흑이 연결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모두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항상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들은. 노예의 특징은 피동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시키는 일만 하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게 없습니다. 또 하기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가뜩이나 많은 일을 하는데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일도 자기 신앙생활도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신앙,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은혜가 있을 때 나에게 언제나 넘치는 은혜, 피할 길이 주어지고 답이 주어지고 든든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노예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세워서는 오합지졸입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아니 38년 동안 그들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헛된 얘기들을 하는 동안에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없다고 가란 그 모습으로 원망 불평한데 생수가 터져서 내가 되어서 240만 50만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물이 흘러나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들에서 사자를 찢어본 경험, 그리고 양을 구한 은혜, 비파와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몰랐겠죠, 요셉은. 거기에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 잘 사는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맡아서 많이 버니까 똑똑하고 일 잘하니까 모든 가정 총무 일을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보디발 가정 총무로 부잣집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일 잘하는 사람은 주일학교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 가운데에 주일학교 경험이 있고 강사가 되었고 앞에 잘했던 사람은요, 목사를 하더라도 목회를 잘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다스릴 줄 알고,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 총무 일이 그것이 별것 아니었지만은 나라에 나중에 나라를 책임지는 살림꾼으로, 지혜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또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가만히 보니까 간수장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해 주었어요. 우리 성도는 어느 자리에서나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일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 자리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각 부서, 우리 교사, 성가대, 재직들, 서리 집사, 그 자리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목사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대충은 여러분들이 눈빛만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뭐 다 오랫동안 지내와서 알지만,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고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사람인지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보시고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갑절로 주어지고, 여러분의 후대는 생각지 않습니까?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려면 내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내 자녀 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비록 형들처럼 정식 군인으로 징집되어 훈련소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덜해서 직접 훈련을 해서 사울 왕의 가장 장수로 세워주셨어요. 그런 나라의 후에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초대 왕이 아니라 사울 왕 다음에 2대 왕,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단 말이죠. 물맷돌로 양을 괴롭히거나 심심할 때 주선 돌로 목표물을 향하여 던졌을 때 아까 말씀대로 화살이 10점짜리에 맞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교회 일도 자꾸 해보고 경험해보고 전도 잔치도 해보고 그리고 기도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자꾸 쌓아서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이후에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겠죠. 빈들에서 오늘날처럼 오디오도 없고 한데 거기에서 혼자 노래하고 찬양하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은 수금을 타서 준비하면서 홀로 강가의 양을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그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가에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같은 이 복음성이 그때 복음성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을 해봅니다. 시를 짓고 악보를 만들어서 운율에 따라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담대히 나갔던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주어졌고 사자의 입을 찢었던 담대함이 같이 발동된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시고 깎으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강대상은 우리 신용식 집사가 만들었을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 이게 목이라 그래. 사람 얼굴이고. 여기 두루마리 있단 말이죠. 밑에 다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만든 다 갈고, 나무를, 통나무를 자르고, 갈고, 닦고, 붙이고, 기타에서 만들고, 세밀하게 만드니까 작품이 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깎으십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기타 훈련하셔서 바로 세웁니다. 가정도 바로 세워지는 것은 결혼했다고 바로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가 아픔과 연단 속에서 못난 것들이 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되면서 하나가 되고 거기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지만 신학교에 가보니까 성경 공부보다도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해요. 신학 공부를 해요. 배경을 이야기하고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적적으로 했습니다. 성경 읽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기도의 훈련을 쌓고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신대 가면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해서 그게 기도탑이 있어요. 보통 거기에 아침 일찍 저녁에 보면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그 기도탑에서 방도 있고 기도방도 있어요. 부러지져 기도합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내면 공부하면서 사이사이 기도합니다. 말씀의 훈련, 성경을 읽는데 기도 훈련 같이 겸하여 본인,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제 말이 귀찮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펴서서 읽지 않으면 영혼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만나가 그치면 이 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도, 호흡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다, 부흥회다 할 때 나와서 같이 다 구하지 못, 부러지져 기도하고 좋잖아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21일간 다니엘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막는 자, 가로막는 자가 있어서 응답이 21일간 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로막는 자가 있고 시간을 막고 물질을 막고 내 마음을 뺏고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극복하고 나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그 응답은 21일 이때만이 아니라 1년 후에 수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 주영이를 잠시 한번 이야기하면 원래 사위와 더불어서 이번 생수 책대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유학이 쉽습니까? 그렇게 외국이 요즘 한국의 신학이 더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거기에서 신대원의 예배학도 다 하고 했으니까 또 소망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 조교도 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번 여름철에 내려와서 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사위하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 한인교회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면접을 봤는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 교회가 결정에 대해서 부목으로 가고 모든 이사를 글로 가는데 짐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가서 11월 20일 날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거기에서 딸이 먼저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위가 목회하면서 옆에서 돕고 학위를 하고 그 시간이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지금 섬기던 교회를 다 이제 이야기하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다니엘이 기도회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캐나다의 국제볼 사무 기도회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고문으로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 고문이 되었으니까 이끌고 갔는데 그거는 이제 토론토가 아니죠. 토론토가 아닌데 그 캐나다에 갔을 때 로키 산맥까지 그때 3개월째 된 아이가 잉태가 됐어요. 그 로키 산맥까지 올라갔어요. 그 위험한 일인데 구경 잘하고 그리고 세미나 할 때 사모님들 위해서 정세강 목사님이 여기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부를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그 이국 땅에 있는 사모님들과 우리 같이 간 분들하고 예수 인도하셨네 막 찬양하는데 신디사이즈로 이 키보드로 반주를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영상이 찍은 게 있었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번 생수 책자 앞에도 그 영상을 그 그릇을 넣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봉사하고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이 간 것이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세강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캐나다가 어떠냐고. 목회지를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것은 그거 참 어려운 일,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둘째지만 어떻든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이 현실화되어서 그건 오래전의 이야기였어요. 아마 그것은 그 캐나다에 갈 때 벌써 그건 그런 꿈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해야 되겠던 그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이번에 됨으로 이제 곧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편, 18편,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도 가고 말이에요. 사자를 향해서도 달려가고 그래 가면 그 모든 것들은 추평나귀처럼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갔더니만 가나안을 취하고 갈렙은 올라가서도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그 많은 나이도 더 땅을 주소서 하고 취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 말씀은 완전한 것을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바꾸거나 고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화살에 막 오는데 좋은 방패, 큰 방패는요 툭툭툭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툭툭툭 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환난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툭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왕 하나님 믿는 바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가 되면 주어집니다. 일비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으니까. 하늘문 들어가기 전에 말하기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 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삶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집체를 하고 있나.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가슴에 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며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